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1쪽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별 무리 없기를, 문제 없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충수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자충수, 또 악수. 이 악수 말고 잘못된 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자충수가 바둑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둔 수가 결국 내 수를 없애게 하는 그릇된 수가 자충수입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연달아서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두는 자충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충수는 그들은 양식과 물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들이 첫 번째로 의지한 것이 양식과 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양식과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식과 물은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더 악조건이었을 때,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물이 없었죠.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그들에게 물을 주고 양식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때로 물을 주시고 쓴물도 단물도 바꿔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유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양식과 물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집착.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양식과 물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양식과 물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갔다는 거죠. 양식과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물, 양식, 거기에만 집중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장차 이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양식과 물을 끊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과 유다가 둔 자충수는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도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유다 백성이 두 번째로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2절 3절 말씀 보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의지했는지 쭉 열거되고 있거든요. 그들은 조금이라도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분별 없이. 우리가 이제 주일날 분별하라 그랬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나 그렇게 의지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와 같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금하신 복술자, 점치는 사람들, 또 요술자를 그들이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인생을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 점치는 사람들, 복술자, 요술자들까지도 의지했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믿음이 이미 선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점치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내 삶을 온전히 충분히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그런 세상적인 것, 요상한 것, 신비로운 것, 그런 것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거부했음을 보여주는 그 단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가 의지했던 그들을 다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둔 세 번째 자충수는 의지할 것을 그들이 찾아 헤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리시고 또 그들이 의지했던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시면 유다 백성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결국 또 다른 대상을 의지하며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하는 대상은 최악의 자충수가 된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지도자를 찾으려고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찾은 것이 겉옷이 있는 한 사람을 지도자감이라고 여깁니다. 그저 겉옷이 한 벌 있을 뿐인데 그를 지도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인지, 옷이 한 벌밖에 없다는 것은 그것을 궁핍함을 암시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단지 겉옷이 한 벌 있다는 이유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야, 무슨 얘기냐, 난 이 옷 한 벌 있다고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거절합니다. 양식과 물이 사라지고 그들이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지고 심지어 찾아 헤매다가 결국 옷 한 벌 겨우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조차 거부했어요.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 찾아야 할, 의지해야 할, 그들이 찾아 헤매다가 결국 가야 할 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 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인데 유다는 여전히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유다의 반복되는 자충수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결국 악수가 되고 만 거죠. 생각해 보니 우리네 인생도 자충수와 악수를 반복하며 두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물이 없기 때문입니까?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풍요와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되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이, 이 하루가 내가 혹시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시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힘만 내가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내가 진정한 그 형통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그렇게 실패하는 이유, 양식과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내 배를 채울 것, 그 물질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심지어 복술자, 요술자를 의지했던 그들, 이제 그쯤 됐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정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해결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나의 모습도 여전히 그와 같진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모든 길들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 안에만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형통의 은혜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고통 속에 있는 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